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소요리문답 37번째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37번째 질문입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께 어떤 유익을 받나요? 그에 대한 답으로는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쉼을 누립니다. 근거 성구로는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고린도 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욥기 19장 26, 27절 말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사야 57장 2절 말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소요리문답 29번째에서 36번째 질문은 성도가 그리스도가 획득한 구원으로부터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유익들을 다루었습니다. 반면 소요리문답 37번째, 38번째 질문은 성도가 죽었을 때와 부활 때에 받는 유익들을 다룹니다. 29번째 질문에서 36번째 질문이 구원론에 해당한다면 37번째, 38번째 질문은 종말론에 해당합니다. 성도가 죽을 때 영혼은 영광 속으로, 육신은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쉼으로 구원의 유익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인생을 산 사람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차이가 없고 심지어 사람과 짐승도 차이가 없습니다. 소요리문답은 이 죽음의 해법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앞에 구원론에서 그리스도가 획득한 구원을 성령이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다루었다면 이번 종말론에서는 그리스도가 획득한 구원이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다룹니다. 조직신학에서 종말론과 다른 여러 분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론이 다루는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사람의 구원에 관한 작정은 죽음과 부활이란 궁극적인 문제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기에 신론과 종말론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또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종말론은 인간론의 해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바로 죄와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위하여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신분에서 어떻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삼중직을 완전하게 행하시는지를 다룹니다. 구원론은 성령이 그렇게 획득된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다루면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가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구원론은 성도의 최종적인 성화의 과정으로서 죽음과 부활을 다룹니다. 이처럼 조직신학의 다른 분야들은 종말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른 분야들은 종말론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종말론은 크게 개인적 종말론과 일반적 종말론으로 나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개인적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다루는 것이 일반적 종말론입니다. 전자는 육체의 죽음, 영혼의 불멸, 중간 상태에 대해 다루고 후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 죽은 자의 부활, 최후 심판, 최후의 상태 등에 대해 다룹니다. 오늘 우리는 총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육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분리된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불멸이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지에 따라 영혼의 불멸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죽음보다 못한 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불멸이 축복이 되려면 소외와 갈등과 지루함이 없어야 하고 기쁨과 교제와 배려가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최후 심판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풀무불에 던져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존재는 얼마나 비참하고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또 예수님은 재림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축복을 받을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죽기를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도의 죽음이 절대로 고통과 단절이 아닌 영화와 축복된 교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망은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 영과 육이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 한동안 죽음의 권세에 거하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본 셈이 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쏘는 고통에서 자유롭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은 성도를 근본적으로 공격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가장 높은 하늘로 영접되고 빛과 영광 속에 하나님의 낯을 배우며 자기 육신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진짜 신앙은 죽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수용하느냐의 여부가 신앙의 성숙 정도를 보여줍니다. 기꺼이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는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삼중직의 직분을 수행하심으로써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담대히 믿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견실하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남의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맞이해야 할 삶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손 아랫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경우는 없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고 수다를 떨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전과 다르게 이제 아무 동작도 하지 못하는 싸늘한 시신을 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죽음과 생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가 죽었다, 누가 태어났다 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실제로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모든 활동이 너무 쉬워 보이지만 죽은 후에는 그 어떤 노력과 애씀도 소용이 없습니다. 눈동자 하나를 움직이는 것이 신비이고 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생명이 무엇이기에 죽은 자는 다시 호흡할 수 없고 심장도 뛰지 않으며 웃거나 말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죽음과 생명을 신체 활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산자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여러 사람과 관계를 이루지만 죽은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 후에 머리를 숙이셨고 그때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 몸과 영혼의 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몸은 흙으로 지은 물리적인 구성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수록 활동은 줄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드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기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드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러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없다면 겸손할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 절제하며 진지하게 진리를 찾고 진정한 경건을 추구할 자가 있을까요? 사람의 악함은 그나마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통해 억제되고 차단됩니다. 젊을 때 사악했던 자가 계속 더 악랄해지지 않고 육신의 힘이 빠지며 순해지는 이유도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그의 사악함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죽음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영적인 진보를 이룹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죽음이 허락된 이유입니다. 늙고 낡고 지친 육신은 죽음의 무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은 육신으로 인한 고통과 지침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성도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 연합한 성도의 육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육신은 잠을 자는 것이지 완전히 죽거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도의 육신은 비록 죽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권능을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훨씬 더 좋게 여겼습니다. 죽음은 이 땅의 비참함과 허무함으로부터 성도를 구제하여 영광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통을 나누게 합니다. 늙음과 병듦으로 지친 육신을 벗어던진 성도의 영혼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영광의 황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봐도 성도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나 끝이 아니라 예전과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는 이 땅에서의 삶의 형태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무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죽음을 통과하며 완전히 거룩하게 된 성도의 영혼은 영광의 낙원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달콤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그 속담은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이 좋다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죽음을 맞이한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흑암 중에 머뭅니다. 악한 자의 육신도 부활 때까지 무덤에 있는데 신자들처럼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무덤에 보관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종말론이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과 구원론과 갖는 관계에 대하여 아는 대로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련 성구인 마태복음 10장 28절, 11장 22절,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검토하면서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 그 영혼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관련 성구인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25장 43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 나누어 봅시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죽기를 소망했을까요? 이상 총 4가지 질문입니다. 이 4가지 질문에 답을 달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